오늘은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5대 제사 가운데 화목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이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해서 5대 제사인데요. 오늘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화목제에 관한 규례는요, 레위기 3장과 또 우리가 오늘 읽었듯이 7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화목제 제물은 어떤 거냐? 먼저 이 제사에서 제물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이 제물은요, 번제와 거의 동일합니다. 소나 아니면은 양이나 염소 이렇게 화목제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번제가 어떤 식으로 드려지죠? 그러면은 번제는 우리가 다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들었듯이 그 제물의 모든 부위, 다시 말해 제물 전체 있잖아요. 소면 소 전체, 양이면 양 전체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화목제는 어떤 식으로 드릴까요? 화목제는 좀 많이 다릅니다. 번제와 제물의 일부,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기름이나 콩팥 부분 있죠. 그것만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립니다. 이 번제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합니다. 번제의 목적,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 오직 하나님께만 그 모든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화목제의 목적은 그럼 무엇이냐? 화목제의 목적은요, 특별히 세 방향을 향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에요. 물론 이 제사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 화목제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화목제를 드리는 이 목적이 세 방향을 향한다 이런 뜻이에요. 먼저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제물에 무엇이라고 그랬죠? 기름, 그리고 또 콩팥, 이 부위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은 불태워서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제물의 가슴과 뒷다리 있죠. 이 부위는 제사장의 몫으로 남겨두게 돼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제물의 나머지 다른 모든 부위 있죠. 그것은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의 몫으로 떼어둡니다. 그런데 이 예배자는 자신의 몫으로 떼어둔 바로 그 제물의 나머지 모든 부분 있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제사장에게 떼어주고 한 나머지 모든 부위, 그 부위를요 반드시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이 화목제는 그 화목제의 목적이 세 방향을 향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이웃입니다. 이웃과 함께 그 제물을 먹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웃을 향한 방향, 이렇게 세 방향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화목제는 언제 드려야 할까요? 세 가지 동기로 화목제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의 종류도 세 가지인 거예요. 동기에 따라서 화목제의 종류가 세 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잠깐 좀 보시면은요, 저렇게 구약의 레위기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제제, 속건제가 있는데 그중 화목제를 우리가 이 시간 좀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 화목제 말이죠, 이것은 먼저 감사제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 안에 이 동기에 따라서 그 화목제를 감사제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죠. 감사제, 말 그대로 이 감사제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에 대한 감사를 표할 때, 그런 동기가 있을 때 그때 드리는 화목제, 그 화목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 거죠? 감사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 어려움이나 곤경 또는 여러 문제나 혹은 질병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그때 여러 어려움이나 문제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그때 감사로 특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 화목제를 가리켜서 감사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화목제로 두 번째 제사는 바로 서원제입니다. 서원제. 그래서 바우 오퍼링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바우는 이제 뭐 맹세나 서약이나 뭐 이런 걸 의미하는 단어잖아요. 그게 서원제. 말 그대로 이 서원제는 하나님께 어떤 헌신을 서원, 다시 말해서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행함으로 기대되는 하나님의 은혜 있죠.
이것을 바라면서 드리는 제사, 이게 화목제인데 그런 제사를 뭐라고 특별히 말한다고요? 서원제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화목제 가운데 세 번째로는 자원제가 있습니다. 프리윌 오퍼링에서 이제 말 그대로요, 특별한 어떤 이유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함으로써 스스로 원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 이게 바로 자원제인데, 자원제는 특별히 다른 성경의 구절에서 낙헌제다라는 이름으로 또 기록되기도 합니다. 같은 거예요. 자원제는 낙헌제, 낙헌제는 기쁠 낙을 써가지고요, 기쁨으로 헌신해 드리는 그런 제사, 이게 바로 자원제입니다. 여러분 보시듯이 화목제라는 것은 저처럼 감사제, 그리고 서원제, 그리고 자원제, 이렇게 세 가지 어떤 제사로 나뉘는데, 그것은 그 화목제를 드리는 동기에 따라서 저렇게 제사의 종류가 나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은 성경에서 보면 대표적으로요, 뭐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게 제사를 다 드리잖아요. 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하나 떠올리면은 사무엘상에 있는 한나의 제사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드린 이 제사가 화목제인데요, 이 화목제, 한나가 드리는 화목제 안에는 실은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의 의미가 다 실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모든 성격이에. 그런 화목제를 한나가 드렸어요. 한나는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을 낳은 다음에 그 성전에 가서 사무엘을 성전에 드리면서, 이거 서원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으니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낙헌인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 한나가 드린 제사가 바로 이 감사제, 그리고 서원제, 낙헌제, 다시 말해서 자원제죠. 이 성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화목제물이다, 화목제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목을 잠시 보면 사무엘상 1장 24절에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여기서 아이는 사무엘을 가리키는 거겠죠. 아이를 낳고 성전에, 실로에 있는 성전에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러면서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 화목제의 제물로 수소 3마리, 어마어마한 양인 것이죠. 한 마리도 아니고 3마리, 그것도 양도 아니고 수소로 말이죠. 그리고 밀가루 1에바, 1에바는 이제 고운 가루를 말하는 건데 22리터 정도 되는 그 정도 양을 말합니다. 그리고 포도주 1가죽부대를 해서 같이 이렇게 제사로 드립니다. 화목제물의 그 양이 이처럼 엄청났던 것이죠. 그것은 뭘 말해주는 거예요? 한나가 그만큼 부유했다? 그보다는 뭘 말해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한나의 화목제가 한나의 마음을 드러내 보이는 거죠. 얼마나 한나가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지, 한나의 그 온전한 마음을 한나가 드리는 이 제물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잠깐 살펴본 대로 이 화목제는 감사의 마음이 들 때는 뭐라고요? 감사제로.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어떤 특별한 서약을 이행하고 싶을 때는 뭐죠? 서원제로. 그리고 자원하는 기쁨이 들어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면서 스스로 드리는 그런 제사는 바로 자원제 또는 낙헌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뭐 서원제니 또는 낙헌제니 또 감사제니 이런 표현들도 시편에도 많이 등장하고요. 그럴 땐 여러분들이 이거 화목제구나, 화목제는 이렇게 드리는 거였지, 기억해 두시면 될 겁니다. 어쨌든 우리 예배가 바로 그러한 성격을 띈다는 거죠. 예배는 화목제의 성격을 띠는데, 특별히 화목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성격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예배에 감사의 동기가 빠진다면 그게 예배가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생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결심을 올려드리며, 주님 내가 진정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내가 진정 하나님께만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소원들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특별한 소원도 또 구체적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뭐 다른 것이 있겠어요? 그저 그 은혜에 기쁨으로 반응하면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뭐죠? 오늘 우리의 예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참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다 감사가 넘쳐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어떤 형편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예배 자리에서만큼은 감사, 온전히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추수감사절에만 감사가 아니고 맥주 감사절에만 감사가 아니고 우리 모든 매주의 예배가 감사, 부활하신 하나님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덧입힘으로 인해서 감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힘으로 인해서 감사, 감사하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로 인한 기쁨이 흘러넘치는, 마치 한나처럼 말이죠. 너무너무 기뻐서 흘러넘치는, 그래서 내 몸과 또 내 마음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화목제라는 말 자체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화목제, 이 화목제는 히브리어로요 쉘라밈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쉘라밈, 이게 이제 화목제거든요. 그런데 이 쉘라밈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 있잖아요. 그 샬롬과 같은 어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샬롬 여러분 잘 아시죠? 샬롬은 평화, 평안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는 화목,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샬롬이 평화를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쉘라밈, 다시 말해 이 화목제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는 뭐 거기서 너무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화목제는 뭐겠습니까? 화목제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샬롬을 구하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과의 샬롬을 노래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를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죠. 그걸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 그걸 노래하는 제사, 이게 바로 화목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어떤 것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정한 평화, 그건 뭘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의 평화, 전쟁이 없는 것, 다툼이 없는 것, 그걸 가리켜서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샬롬, 또는 유대인들이 뭐 지금도 샬롬 샬롬 그렇게 인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것은 평화, 평강, 피스, 뭐 그런 것을,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런 이제 뜻인데요. 그것의 원 의미는 뭐냐면요, 전쟁이 그친 상태를 말하는, 전쟁이 그쳐야지 평화가 임하는 거니까 전쟁이 그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전쟁이 그친 상태, 그게 바로 샬롬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전쟁이 벌어졌나요? 물론이죠.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선 그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의 화목은 다 깨져버린 것이죠. 에덴에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 얼마나 화목하고 그 안에 피스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하죠. 아담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의 죄, 그 범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 평강이 완전히 다 깨지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나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장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전쟁하면 끝장나는 거 아니겠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이 피조물이 전쟁 상태에 있다면 피조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조물이 끝장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관계 가운데 화목이 선포되고 그 화목을 노래하는 것, 그게 바로 쉘라밈, 다시 말해서 화목제였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뭐 영어로 peace offering 또는 fellowship offering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과의 화목 또는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 이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이 바로
샬롬입니다. 예, 구약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화목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샬롬이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전쟁,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끼이심으로,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서로 화평케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은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예수를 그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전쟁을 그치게 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의 관계를, 화목의 상태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그냥 불살라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아니 1000만 명이 자신을 하나님께 불살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어떤 헌신과 그 모든 사랑을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그 화평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보내신 것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전쟁을 멈추게 하고 비로소 샬롬을, 평강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이 이제 유지되는 것이죠. 샬롬의 상태가 이제 유지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와 예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비로소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원한 중보자가 되고,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기도할, 우리가 별의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루 24시간 내내 목청껏 기도한다 해도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기도가 절대로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죠? 이것이 무슨 어떤 그냥 종교적인 구호가 아니고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마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종교적인 어떤 규례 구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이 예배 자리에서도 소중히 여기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 우리 인류에 있어서의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인 거예요. 그 평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 서로 간의 평화도, 이 수평적인 평화죠. 모든 우리 사이의 평화도 비로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레위기의 화목제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시면은요, 화목제는 번제하고 좀 다르다고 그랬죠. 번제는 제물, 그게 소면 소, 양이면 양, 그냥 몽땅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방향만 있는 거예요, 번제는. 그런데 이 화목제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번제와는 달리요, 일부는 하나님께, 그리고 또 일부는 제사장의 몫으로 띄워두고, 그리고 일부, 사실 일부라기보다도 거의 제물의 대부분을 말하는 건데, 제물의 그 대부분, 고기를 말하는 거죠. 그것을 이 예배자의 몫으로 예배자가 취한 다음에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화목제의 성격이 무엇일까? 화목제의 성격은 어떤 것일까? 잠깐 보시면은요, 화목제물은요, 화목제에서 제단 가운데 드려진 다음에 그 어떤 것만 드려지죠? 기름하고 콩팥만 이렇게 드리니까 아주 여러분 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중에 기름하고 콩팥이면은 그 소의
이 고기로 보자면은 정말 일부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주 작은 부분이 그것만 드리게 돼 있어요.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몫을 떼요. 제사장의 몫은 가슴하고 오른쪽 뒷다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뗍니다. 그렇게 떼고도 실은 거의 대부분의 이제 제물의 고기가 다 남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것을 예배자가 취해서 예배자가 이웃과 함께 나누도록 돼 있어요. 고기니까 당연히 먹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 가지 절차가 모두 종료가 돼야지, 그래야지 이 화목제의 제사라는 것이 종결되는 거로, 종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당연히 그렇죠, 순서가. 그 다음에 그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 이 제물의 부위를 예배자가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그 모든 세 가지 절차가 다 준행될 때 이 화목제라는 제사는 종결이 된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다른 제사와 다른 아주 핵심적인 그런 화목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화목제의 제물 가운데 예배자의 몫인 이 고기 있죠. 이것은 그런데 중요한 이 규례가 있어요. 중요한 규례. 그게 뭐냐? 이 예배자의 몫으로 할당된 이 제물 있죠. 이것은 그날 혹은 그 다음 날 안에 반드시 다 먹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레위기 7장에 보시면은요, 15절로 17절 특별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제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화목제 가운데, 화목제는 동기에 따라서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감사제, 그리고 서원제, 그리고요 자원제, 이렇게요. 그런데 감사제면은 그날 당일날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원제나 혹은 자원제면은 그 다음 이튿날까지 무조건 다 먹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다 먹지 않고 혹시라도 남겨가지고 남긴 그 재물을 아깝다고 조금이라도 먹는 그날에는 그 화목제는 오히려 하나님께 가증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그런 제사가 되고 말고, 그 화목제는 다 무효 처리가 되고 말, 그 어마어마한 양의 소를 또는 양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는데 이 특별한 마음을 먹어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순식간에 다 무효가 되고, 아니 무효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제사가 되지 않는 것이죠. 혐오스러운 제사가 된다. 가증한 것은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규례를 주셨을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굳이 그때요 이런 규례를 주셨을까? 왜 그 많은 고기, 얼마나 많은 양이겠어요? 그래서 그날 넘기지 않고 혹은 이튿날 안에 다 먹어야 하는 그런 규정을 주신 것일까? 그건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아니 그 소 그 많은 양을 콩팥하고 기름 좀 떼고, 그리고 가슴하고 앞다리 좀 빼고, 다리 좀 빼고, 다리 부위를 빼고, 그 나머지 전부인데 그걸 어떻게 혼자 다 먹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예배드린 예배자 혼자 다 그것을 취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때는 곡식도 못 먹는 시대였는데 이 고기 아니겠어요? 아까워서 날이 지난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섭취를 하면은 그것은 곧장 하나님 보실 때 그건 가증한 일이 되는 것이고, 또 모든 그 제사가 다 무효 처리가 되고 마는 거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오히려 죄가 자기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소 한 마리에서 나오는 고기의 양이 뭐 어떻게 이제 그 소를 이렇게 잡아서 또 가공하고 하는 거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은 대략 한 40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400kg,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어요? 콩팥하고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의 몫인 가슴과 뒷다리를 하나씩 다 뗀 다음에 그래도 남은 양이 엄청난 양인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하루 감사제는, 그리고 이틀 서원제나 자원제는 그렇게 다 먹어야만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혼자서 막 배가 터질 정도로 다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이 제사가 종결되는 거니까. 그래야 이 제사가 진정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다 먹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혼자 막 배가 터지게 먹겠습니까? 그래도 어림도 없는 양이죠. 이것은 어마어마한 양이니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자기 집으로 다 불러서 함께 먹어야만 했던 거예요. 아마도 이웃을 다 불러야만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부를 때에 여러분, 미운 사람이라고 안 부르고 이웃을, 그 마을 사람 다 불러야 하는 건데, 한마디로 여러분 옛날 동네 잔치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제사장이 몫을 떼놓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 소 한 마리를 수레에 끌고 와가지고, 들고도 못 오잖아요. 수레에 끌고 와가지고선 자기 집 앞마당에서 거의 잔치를 배설하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모든 사람들 다 불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뭐 미운 사람이라고 저 개똥이네는 안 부르고, 뭐 싸웠던 사람이라고, 상처 준 사람이라고 저 김아무개는 안 부르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 동네 사람, 그 이웃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재물이 남게 되어서 남은 재물은 어차피 불태워야 하거나, 불태우지 않고 나중에 그저 조금이라도 입에 댔다가는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때 역겨운 제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 이 화목제는요, 성전에 나가서 그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그 제사 의식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번제 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기억나십니까? 얼마나 까다롭고 그 절차가 복잡했습니까? 그렇죠?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의식도 중요하지만요, 이 화목제는 그 다음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날 또는 그 이튿날까지 그 제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됐던 거예요. 그게 바로 화목제의 중요한 성격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웃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배설하듯 하며 그 자신이 화목제를 드린 그 남은 제물을 함께 먹어야 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이 제물을 다 소화할 수 없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그런 규례를 주심으로, 화목제의 규례를 주심으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일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연스럽게 이웃 모두와 화목을 이루라는 그런 것이죠. 우리는 어디서 화목을 이룰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자리, 식탁의 자리죠. 식탁의 자리. 화목이 깨지면 무엇부터 안 합니까? 밥부터 같이 안 먹어. 아니, 못 먹어. 밥부터. 소화가 됩니까? 넘어갑니까? 화목을 이루는 자리는 식탁의 자리인 거예요. 먹는 자리인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물을 먹는 것입니다. 어떤 제물이었어요? 특별히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데 쓰임받은 제물인 거예요. 그렇죠, 화목제니까 하나님과 샬롬을 이룬 그 제물, 그 제물을 함께 모아놓고 이웃들과 같이 먹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배불리 많이 먹으라고요? 그건 아니죠. 뭐 하라고요? 화목을 이웃과도 이루라.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 가운데 담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상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화목제를 드리기 전에, 화목제를 드리고자 하는 그 누군가는, 누구나 드릴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자 하는 그 누군가는 뭔가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 서원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자원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뭐 등등. 그 누군가는요,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 전에, 적어도 하루, 아니 훨씬 그 전에 자기 주변에 많은 동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말해야 할 겁니다. 나 내일 말이지, 나 화목제를 드릴 거야. 알지? 내일 우리 집에 다 와야 돼. 나 내일 모레 화목제를 드리는데 내 미리 말을 하는데 다른 약속 잡지 말어. 그날에는 점심 때 다 내 집으로 와야 돼. 우리 화목제를 같이 함께 나눠야 돼. 이렇게 미리 이웃 또는 동료들에게 고지해야 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았다가 주변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고 말 거예요. 그렇죠? 만약 함께 할 사람이 많아서 나눠 먹을 고기의 양이 많아야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게 이제 소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할 사람이, 식탁의 자리에서 함께 할 사람이 그보다 비교적 적다면은, 그러면은 양을
화목제의 제물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예배자가 화목제를 드린 후에 미리 알린 그 동료들을 정한 시간에 다 모아서 잔치를 배설하듯 그렇게 함께 모여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화목제예요. 여러분, 서로 먹으면서 뭐 했을까요? 막 이 고기 빨리 막 소비해가지고 뱃속에 넣어야 되고 뭐 아니잖아요, 여러분. 충분히 상상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함께 그 식탁, 더군다나 이때는 곡식을 먹기도 힘든 시대에 이 고기가 잔치로 배설이 됐어요. 누구든 많이 먹어줘야 하는 거예요. 예. 그때 서로 무엇을 했을까요?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화목제를 아무개 왜 드렸어? 네, 이러이러한 내가 감사가 있어서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게 이런 소원이 생겼어, 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화목제를 드렸어 하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곤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셔서 그래서 내 감사를 하나님께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 하면서 그런 은혜를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가 하면은 그런 사이, 그런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샬롬과 감사의 이야기를 거기서 보따리를 풀어놓듯이 다 풀어놓지 않겠어요? 그 사이 그들은 서로 친구가 되는 것이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서로 화목하고 화평한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이 화목제물은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한 30분, 1시간 뚝딱 해치우듯이 먹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잔치하듯 서로 화기애애 그런 식탁의 자리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좀 섭섭한 일이 있었던 그 사람은 서로 그 자리에서 흉금을 털어놓고 그때 우리가 좀 그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말이죠. 이 화목제의 제물을 먹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샬롬이 선포된 화목제의 제물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화목제 의식이 이 식탁의 자리에서 지속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인 거예요. 지금도 어쩌면 예배의 한 복판에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아직 화목제가 종결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화목제의 종결은 이 식탁의 자리에서 모든 고기를 다 소비할 때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날 혹은 그 다음 날 말이죠. 지금도 예배의 한복판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화목제의 제물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섭섭했던 거, 서로 마음 아팠던 거, 또는 서로 상처 줬던 거,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서로 흉금을 다 털어놓고 마음을 털어놓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또 서로 화목을 청하고 서로 용납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 화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목제에 그런 규례를 넣어주신 것이죠. 사실 이 고대 시대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요 이 고기를 먹는 것 대단히 이것은 어려운 그런 일이었어요. 흔한 일이 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이 화목제는요 이웃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그 자리 있죠. 그저 먹는 자리잖아요. 식탁의 교제. 이 식탁의 교제를 성스러운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으로 만들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밥 먹는 자리가 아닌 그 이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스러운 예배의 의식으로 삼아줬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이 화목제의 식탁의 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식탁의 교제는 성스러운 의식이었어요. 말씀드리고 강조하듯이 아직 화목제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날이 고기를 다 먹어야지 끝나는 거예요. 물론 성전에선 제사장도 그 고기를 다 먹어야 하는 거예요. 가슴과 뒷다리를 다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 콩팥과 기름은 불태워 올려드렸으니까 그 나머지 과정이 종결이 돼야 이 화목제 제사가 다시 말해 예배가 끝나는 것이죠. 지금 이웃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아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나 마찬가지다 그런 거죠. 하나님은요 그와 같은 화목제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만 샬롬을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신 게 아니고 서로 모두가 샬롬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게 바로 화목제에 담긴 메시지고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화목제 의식 가운데는요 그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의식 이후에 이웃과 동료들과 그 제물을 함께 나누는 식사 의식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성격이에요. 그리고 그 식사 역시 제사 의식의 일부에 포함이 됐던 거예요. 따라서 이 화목제는 이웃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웃들과 화목할 때 하나님과도 비로소 화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원래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피스 오퍼링,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런데 언제까지 그 화목제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웃과의 화목을 도모할 때까지 화목제가 끝나지 않는 것이죠. 뭘 말해주는 것일까요? 이웃과의 화목을 도모할 때 곧 하나님과의 화목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의 예배의 성격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역시 마찬가지예요. 서로 그냥 마음이 찢겨 있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감정이 그냥 나눠져 있고 서로 바라보는 목적도 다르고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나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 돼, 난 하나님께만 나가면 돼, 오로지 난 하나님만 바라봐, 나는 십자가만 바라봐, 그런다고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형제와 불화한 사람은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제물을 가지고 왔으면 그냥 성전 앞에 놓고 형제와 화목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 또는 나의 예배, 나의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요, 우리 동료들과 우리 교우들과 화목과 화평을 이루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역시 예배 후에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그게 식탁의 교제든 또는 목장의 교제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식탁의 교제 또 목장의 교제, 반드시 그것이 주일날 예배 후에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서로 성도들과 형제 자매들과 화목하는 그런 교제와 나눔 있죠. 그것이 없으면은 나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 공인 예배는 아직 종결되지 않은 거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후에 성도들과 서로 화목을 나누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교제를 하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예배, 다시 말해 우리 교회 공예배는 종결이 된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된다. 이 사실을 이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